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석이라는 말을 하니까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성도님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입가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이라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보석을 싫어한다면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마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듯 하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동요했던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굿이라 스페인어로 부에노. 아니 고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굿 할 수 있을까?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부에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은 또 어떤 그 신학 이론이지? 아니 도대체 이런 말이 세상에서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게 되면은 고난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고난 속에 뛰어간 것도 아니고 고난을 찾아서 다닌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세상이 좋지 않은 그 환경이나 죄성이나 아니면 사탄이나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것을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에 대한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은 함축된 의미들이 많습니다. 위협하는, 문제가 있는, 낮아진, 징벌을 받은, 다친, 겸손해진, 약해진, 풀이 죽어.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볼 때 위협을 받거나 문제가 있거나 낮아졌거나 징벌을 받거나 다쳤거나 겸손해졌거나 약해졌거나 풀이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이야기해서 부에노 유익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그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율례라는 뜻은 새겨진 법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모든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정말 유익하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의 법과 도를 계속해서 새겨 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두는 그것이 단순히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고난은 결국은 그분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에 따르면 우리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합니다. 큰 고난은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면은 그
금메달 따는 그 순간만 우리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수년 동안 땀 흘리고 그 다음에 뭐 뼈가 상하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근육이 있고 잠자는 것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칼로리까지 먹는 걸 다 계산한 수년의 계산을 금메달을 받는 그 한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무엇인가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어떤 상관없이 우리의 약한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도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굶주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그분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경건하게 살았거나 모두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를 입학시키게 하시고 졸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여러분 자신을 인도하거나 빼낼 수 없습니다. 인도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에서 나 스스로 구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아보면 그 비밀이 보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도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았고 고생하였고 눈물을 흘렸고 시련을 받았고 애국에서 그의 그 자녀들까지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와 종들로 태어나서 고생해야 했던 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왔던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 그것이 증거이자 본보기이자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리적인 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빼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구출해낼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밑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낼 동안 왜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집 없이 벽돌을 만들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고 감독자들이 그들을 때리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직접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제 충분한 인력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200만 명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개의 재앙 후에 애굽은 황폐해지고 약하며 비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10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다. 우리가 믿는 애굽의 신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면서 심지어 바로왕이 제발 떠나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번도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시한 채 너무 우리가 종으로서 오래 살았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이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왔노라.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동사들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겪어야 하고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너의 감독자 애굽 즉 사탄은 너에게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기 위하여 내려왔노라 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꿈도 꾸고 계획도 짜고 그러나 결과는 특히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힘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걸음은 내 다리로 내 발로 내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이를 악물고 견뎌서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이 골리앗도 죽이고 또 왕이 되어보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죽게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고난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고난의 학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성민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7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빼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지 너희가 그때야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도했는지 보라. 나는 골리앗을 죽였고 내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여호와의 힘을 보였노라.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네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래전 미국 뉴욕 신문들 중에 하나에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강경한 사랑 아버지 마약 남용으로부터 자신의 어린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처자들에게 총을 쏜다. 39살의 아버지는 마약에 빠져있는 2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마리아나를 피우기 위하여서 집에 놀고있는 16살 동생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총을 들고 그 20살 난 아들의 가슴과 입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살하려고 즉시 벽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16살 먹은 둘째 아들이 재빠르게 벽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려는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이 첫째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되었고 아버지에게 아빠가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제 정신이 깨어났어야 하면서 사죄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마약으로 한 아들을 한동안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둘째 아들조차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영원히 잃게 될 것을 두려워서 굉장히 끔찍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압박감으로 나는 이것 외에는 달리 취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진술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쏜 것이 옳다고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즉 인간이 고난에 있었던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인도가 있고 진정한 구출이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고난의 압박감으로부터 스스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주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와 걱정거리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무릎을 꿇도록 가르칩니다. 시편에 혹은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77, 2절에 보면은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 역대하 33,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려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마 다윗은 주여 주께서 제게 왜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저의 부주의로 길을 잃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 안에 죄성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게 고난이라는 문제를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무릎을 꿇고 다시금 낙담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의 이 환난은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고 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도 고난이 와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이 더 깊은 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셔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고난의 학교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환난이나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움직이십니다.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나 폭동이나 어려움이 일 때 새벽 예배의 성도들이 가득 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그러한 그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고난 중에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요? 내가 흘리는 작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드시고 안으신다고요? 이사야서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비탈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싸우고 계십니까? 혹은 건강에 어려움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신앙과 삶 가운데서의 갈등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겪고 있는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싸움에서 십자가로 달려가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네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비참해졌어. 너는 나를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는 그 대가를 받고 있어. 나는 여기 앉아서 네가 충분히 아파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야. 그런 후에 내가 너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통해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작은 한숨 소리에도, 우리의 작은 눈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드시고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종의 신문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도대체 그 애굽에서